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용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집으로 용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내국을 여행을 하든 아니면은 타국인과 같은 그런 외국을 여행을 하든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예양 문화가 잘 이 세틀다운이 되어 큰 어려움이 없이 지방과 세계 어디든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아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미 서울역에서 KTX를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고 또 고향에 가서 머물 것 같은 호텔을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다시 서울에 올라올 때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인파에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것 같은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도 이미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KTX를 타고 설날을 맞이하여 교통 트래픽 잼과는 상관이 없이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행자가 필수가 있는데 어디를 급히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녀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죠. 비행기 예약과 그리고 머물 것과 같은 그런 호텔 예약.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어떤 것 같은 계절에 맞는 것 같은 준비물인 것 같은 옷과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여권에 비자를 비롯해서 환전 등은요 필수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만 합니다. 특히 저녁에 머물 수 있는 것 같은 여관과 호텔 예약은 얼마든지 타국이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앱을 깔고요 얼마든지 예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니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요즘은요 너무나 편리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세대에 뒤처져 가지고요 꼴통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꾸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인데 나이가 80이 된 것 같은 그런 기사 한 사람도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아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자꾸 배웠더니 이 정도의 어떤 것 같은 수준이 돼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런 문화를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제가 이 자극을 받았어요. 80인데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살아남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이란 말이요. 근데 아이고 난 못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점점 이 사회에 도태되고 말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너무나 편리한 것 같은 그런 예약제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지만 사사기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이러한 것 같은 예약 문화가 발전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숙할 곳이 없게 되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로 밖에서 몸이 마비가 돼서요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머물 것 같은 그런 호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요 밖에서 마비가 오게 되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심정지가 다가와서요 죽을 수가 있단 말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너무 그렇게 강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개연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보이스피싱에 의해 가지고 따라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버리고, 그리고 장기까지 다 내준 것 같은 결과로 죽은 시체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지금요 예외가 아니고 유럽도 예외가 아니요. 유럽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들에는요 굶주린 것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들짐승들에 의해 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개연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머물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예약해 놓지 않게 되면은 아주 힘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의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와 애국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는 것이요 통상적 어떤 것 같은 관례의 아름다운 것 같은 미풍양식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가 그 지역의 수준이요 그 국가 공동체의 수준과 품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그네나 외국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당일의 길로 목적지를 가는 여행은 얼마든지 유숙하는 것 같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먼 거리의 장기간 여행은요 반드시 유숙할 것이 없게 되면은 강도의 위험이나 들짐승들의 위험에 도출이 돼 가지고 생명을 잃을 것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허발나게 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레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직자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여부스족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이미 날이 어두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동물적 어떤 것 같은 감각을 지닌 레인의 종이 평상시에는 그저 순종만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요 조심스럽게 주인인과 같은 레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날이 저물어 가니까 여부스 이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레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아리야, 이 여보스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아직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좀 더 가가지고 기브아나 라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자. 그렇게 뭐잡니까?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둠이 깔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열심히 갔더니 드디어 당도된 것 같은 그런 곳이 이방인의 지역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도착이 된 거예요. 도착이. 근데 보세요. 도착이 돼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성읍 중앙에서 뭐잡니까? 자기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혹여 있는가 해가지고 성읍에 앉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그래도 뭐잡니까? 신학을 전공을 한 것 같은 신학 박사고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것 같은 신학적 어떤 것 같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계속하여 사사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설교 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시겠다. 여기에서 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까 너무나 걱정스러워가지고 먼저 주에는 우리 김미경 박사가요, 목사님 다른 것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 주는 것이 가하지 않나요? 이렇게 뭐냐입니까? 당부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것 같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사사기를요 마무리하고 싶어요.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뭘 잡았느냐면은 그를 레이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디에서요? 여러분, 자기 어떤 것 같은 그런 혈연들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브아에 당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모르게 내도요 영접해서요 거처할 것 같은 공간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슬프게도 그런 일들이 없이 다가온 것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2026년 구정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하여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직원과 지혜로운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같은 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보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레이의 종은 어찌 보면은요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존재요. 살라면 살고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명령의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요. 이 시대에 뭘 느낀지 압니까?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다가오고 들짐승의 위험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 가지 않고 여부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가는 것이 주인의 어떤과 같은 그런 생명, 첩의 어떤 생명, 나귀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에 오히려 그게 득이 된다, 이렇게 뭐냐입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뭘 하는지 압니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침묵을 할 때는 침묵을 하세요. 하지만 생명의 어떤 것 같은 위협이 다가오고 가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면은요, 과감하게 뭐잡니까?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충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드바이스가 뭐죠? 조언이라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어드바이스가 뭐죠? 충고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떤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 지금 여의도 CGV 여기에 청년 조용기 시사회, 영화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전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절 좀 이렇게 만나줄 수 없겠습니까? 제가 상담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과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줬어요. 그분도 역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요, 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역할을 하는 목사님인데, 막상 자기가 힘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진솔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그저 취약한 것 같은 그런, 한마디로 흠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걸 털어놓지 않고는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요 다 내려놓고 절 보고 뭐잡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얘기를 제가 잘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무조건 그 친구가 상처가 커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됐구나. 트라우마가 됐구나. 병이 됐구나.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곡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무서운 거요. 그게 병이 되고요, 고착된 어떤 것 같은 병리가 되게 되면은 사물과 사건을요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무의식 가운데 아마 손이 스친가 본데,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나도 그 기억이 전혀 없어. 그래, 좋아.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는 것 당분간은 못 가겠다. 그래, 존중해 줄게. 내 착한 것 같은 그런 아들과 딸아, 정말 며느리야, 미안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문자를 제가요 보내라 그랬어요. 기다려주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누라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처가 되는 것 같은 말들이 다가와도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뭐잡니까 현실을 직시하고요,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요 병든단 말이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사모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 권사님이 과거에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법무법인을 아들이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머니인데 잘 밀어줬어요. 그래 보세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인용을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된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병들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조선일보를 봐? 동아일보를 봐? 중앙일보를 봐?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그 사람을요 누구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나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분을. 그래서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 얘기하는지 아는 목사님 울면서요 바들바들 떨면서,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와 같은 것 같은 오빠가 5.18 사건 때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뭐잡니까? 우리 큰오빠가 결국은 뭐잡니까?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의 근간이 뭐잡니까? 다 무너져가지고요 처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사물을 건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우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연아도 아무리 고달프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 나는 세상이야. 아주 밝게 대응을 한단 말이오. 이거는요 굉장한 것 같은 영적 자원이요. 영적 자원. 삐딱선을 탄단 말이요. 외골수적 어떤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요. 잘못해서 그런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제로운 것 같은 그런 레이의 종이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드바이스하고요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종이 주인에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레인의 종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담력이 있었어요. 용기를 가졌단 말이요. 그리고요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느낀과 같은 동물적 감각을 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세요. 지롭게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생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사건의 어떤 것 같은 그런 큰 것 같은 그런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팩트에 대하여 올바른 것 같은 그런 방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월주의와 특권의식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외골수적 편견, 이런 것들을요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침묵으로만 일관을 했던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종이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주인을 보야야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래 보세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레인이 뭐잡니까?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종에게 그래? 네가 그런 어떤 의사가 있어? 아니야.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야. 기브아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네? 다 꼼보든 째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 가문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미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좋은 것 같은 조상을 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뭐잡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바탕이 있는 것이요 미국이래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부모가 부자면은요 자식들도 명문 부자래요. 그걸 뭐잡니까?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자수성가에 노력을 해서요 돌파구를 찾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낫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직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권일 집사님과 김하연 집사님 내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특해요. 저들은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받지 못한 것이 톡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이 됐구나.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례까지 하지 않았나요? 민성이가 생기지 않았나요? 학원도 뭐답니까? 얼마나 잘 경영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물질의 옷값을 깨뜨려 열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우리 김창원 목사님이 자존심 구겨지지 않고 스타일 구겨지지 않고 당당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잘 보필하도록 열심히 학원을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부가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권호성 권사님은 하수가 아니라 고수구나. 왜? 절 보고 주례를 부탁을 할 때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위가 멋지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권호성 권사님이 진짜 하수가 아니고 고수시구나.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미래에 되어질 것 같은 어떤 것 같은 창조적인 것 같은 자상을 볼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봐요. 그들은요,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요. 뚝심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생각을 바꾸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학원을 뭐잡니까? 그렇게 경영을 해나간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월주의. 이 우월주의가 뭐요? 우라고 하는 것은요, 넉넉할 우입니다. 월은 너물 월이래요.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가 아닙니까? 의가 뭐요? 어를과 같은 의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우월주의는 남보다 더 낫다는 여기는 것 같은 태도, 또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 과시하기 위하여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어떤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요.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말아요. 허세.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강남에 쫄부들이 많았단 말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유력자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은 매덕 때의 어떤 것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사회에다 기부하고요,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빵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우월의식을 날려버리고,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냐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선한 사업에 부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래에 좋은 것 같은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우월주의, 이건요,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특권의식.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이 특별한 것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느끼는 심리적 어떤 것 같은 상태로 사회적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구조적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로도 살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게 살 수도 있고, 절망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요. 차별. 그래 보세요. 우리 시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목양일념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 목회를 잘하는 것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목자의 삶의 어떤 것 같은 올바른 건강한 것 같은 태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구역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국민의 어떤 것 같은 혈세를 가지고요 매덕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나라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망하든 망하지 않든 포퓰리즘을 가지고요, 여러분 후세가 빚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2배가 넘는 것 같은 그런 빚을 지고도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누어 준단 말이요. 아니, 나누어 주는 거 좋아요. 자기 돈으로 주란 말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왜 국가의 혈세를 가지고 나누어 주냔 말이요. 이거요 올바르지 않은 거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김현우 집사님 내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연하를 비롯해 가지고 병준이, 병찬이, 우리 민성이, 그리고 다인이, 그리고 도겸이와 도윤이, 그리고 도진이를 비롯하여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세대들이 몽땅 뭔지합니까? 조상들로부터
빚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면은요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특권의식이고요, 이게 뭐요? 우월주의적 어떤 것 같은 사고가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잘못됐어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요. 흥하는 것 같지만은요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요. 하나님은 사라지세요. 하나님은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낮은 자세에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어떤 것 같은 위험이 다가올까봐 조심스럽게 동물적 어떤 것 같은 감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어드바이스를 하고요, 조언을 하고요, 직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령곳하지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자기가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요? 우월주의. 그게 뭐요? 특권의식. 그리고 뭐요? 잘못된 것 같은 자의식의 어떤 것 같은 편견.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나는 레인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에 기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죠? 그게 바로 편견이란 말이요. 그게 차별의식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가 날려버려야 될 것이 특권의식, 우월의식, 자기 어떤 것,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날려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고집불통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것 같은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이는요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매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월주의적 어떤 것 같은 사고가 꽉 들어찬 그런 사람이었고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불쌍한 것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 우리가 여부수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는 물이 다르다는 거야. 네? 우리는 구별된, 선택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사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애착.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됐나? 영생을 선물로 받았나? 저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 같은 불못에 빠지면 어떠지? 그래서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것 같은 관심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조차가 없단 말이요. 관심조차. 이거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불통이 뭐요?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벽창호라는 말이요. 벽창호. 고지식의 어떤 것 같은 극치라는 거요. 단무지라는 거요. 더 얘기할까요? 독불정군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요. 여러분, 어제 청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도심골에다가 큰 빌딩을 가지고 목회를 뭐잡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아, 사위가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거 꼭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김 목사님, 우리 동기들 부부가 부산에 작년, 재작년에 다녀오지 않았나요? 내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띄우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싸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오히려 리더를 하는 것 같은 김창곤 목사님한테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경솔했다. 김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분이 50년생이래요. 형님뻘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할 것 같은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나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사람은 고집불통 아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고집불통인가 보다, 외골수인가 보다, 덕불장군인가 보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모님과 함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용서를.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레이는 어떤 것 같은 차별의식도 가지고 있고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도 가지고 있지만은 편견된 어떤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벽창호란 말이요. 벽창호, 단무지, 그리고 고집불통이란 말이요. 고집불통.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훌륭한 지도자는요 주변에 지혜로운 것 같은 어드바이스를 잘 참고하여 방향을 올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훌륭한 것 같은 지도자래요. 그런데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여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이 일을 그르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 종에게 이르되, 방향을 뭐냐니까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동물적 어떤 것 같은 감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돌이켜가지고 뭘 합니까? 드디어 당도를 했단 말이요. 어디로? 기브아에 당도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는 해가 지고 있다는 얘기요. 완전히 어두컴컴해질 때란 말이요. 이제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요즘 같지 않다니까요. 지금 시골도 가보세요. 8시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요. 그러니까 어딜 간다고 하는 건요 불가능한 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 레이는 한마디로 뭔지 알아요? 고집불통의 벽창호였다는 거야. 이런 사람요 만나면은 일평생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섬기고 있는 것 같은 단톡방에 박종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연세가 지금 70한 4~5대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연대를 넘어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 이 김창곤 종을 정말 사랑해줘요.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줘요. 아직도 사업을 해요. 이분이 연대를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가수였던가 봐요. 이분이. 그리고 해박한 것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 것들이요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 단톡방에 올려진 것 같은 그런 글을 봤는데, 서울 종로 뒷골목에는 평소에 편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오늘도 출근을 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려는데, 그를 본 회사 동료가 말해주기를 큰 병원은 종합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종로 뒷골목에 있는 것 같은 동네 의원에 가게 되면 최신형 자판기식 쪽집게 컴퓨터 검증기가 있습니다. 방법은 소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넣고 3,000원을 투입하게 되면 자판기식 컴퓨터가 병명을 알려주고요 처방전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처방전까지. 요즘은요 AI가 처방전까지 줘요. 증상도 이야기를 해줘요. 의사 못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뭐잡니까? 의사도요 사라질 어떤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설교도 뭐잡니까? 제가 AI에 보고 사사기 19장 11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한 30분가량의 어떤 것 같은 예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 그랬더니 질문이 와요. 예화도 넣어드릴까요? 컷도 넣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야, 게으름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 수지 맞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구나. 설교를 얼마나 작성을 잘해주는지. 세상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진짜 게으름과 같은 목사님들, 바쁜 목사님들한테는 참 좋겠는데 나는요 죄송해요 전혀 내 어떤 것 같은 관점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는요 AI도 못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해서요 넣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남자는 동네 의원에 가가지고 자판기식 컴퓨터를 이용해 봤어요. 네?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가지고 의원 휴게실에 있는 것 같은 자판기식 컴퓨터 진찰기에 놓고 3,000원을 투입하자 컴퓨터가 마구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도형과 수식을 내더니 마침내 스르륵 스르륵 처방전을 인쇄해 놓아줬어요. 놀라운 것 같은 속도였어요. 진단과 처방이 줬어요. 당신은 편두통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통약은 공공회사에 무슨 약을 아침 저녁 2알씩 3일간 복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요 그 처방전으로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줘서 복용을 했더니 3일 후에 그 고질적인 것 같은 편두통이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감탄까지는 좋았는데 평소에도 뭐잡니까 야릇한 것 같은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 컴퓨터가 더 잘할 수가 있는지 알아맞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에다가 첫째는 애완견 소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의 소변, 세 번째는 자신의 소변,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돗물을 첨가하고 난 다음에 자판기식 진찰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아마 이 AI가 앞발 뒷발 다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스르륵 스르륵 하더니 처방전이 남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처방전이 첫째는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것 같은 애완견은 촌충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세요. 두 번째는
당신의 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재활센터로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중독자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아내가 가진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네 번째는 당신의 집 수돗물은 염소 성분이 많고 녹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마시지 말고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쁜 것 같은 소식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라 삼가 위로의 말부터 전합니다. 당신의 소변과 당신의 딸 소변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원만한 것 같은 해결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충고합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당신의 편두통은 재발하여 절대 낫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충고하기를, 야 임마,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렇게 뭐잡니까? AI가 그렇게 마지막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콩가루 가정이 아니요. 네? 요즘 이런 가정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모르고 살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요 이혼하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보면은요 뭔가 어떤 것 같은 그런 잣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특히 고집불통, 벽창호,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 같은 그런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부스 쪽을 어떤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나가지고 이제 뭐잡니까? 드디어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부스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기브아까지 왔는데 이제는요 어두캄캄함이 짙게 물들어가지고 이들이 머물과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으로 나갔단 말이요.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나그네구나, 우리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그런 어떤 나그네와 객을 보고 유숙하게 뭐잡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의 정신이 있단 말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는요 나그네였다는 거요. 나그네.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사회적 어떤 약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레인이 이방민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 같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여기에 방향을 설정을 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수평적 어떤 것 같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여부수족이나 선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레인도 타락을 하고 성직자들도 타락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요. 성직의 타락과 그 다음에 성적 어떤 것 같은 타락들, 이런 것들이요 만연한과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요. 이 슬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를 집으로 용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내용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특별 채용으로 목회자가 됐고 30세 결혼 전업용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이 돼가는 것 같은 실정이래요. 큰딸은 이미 결혼하여 손녀딸이 있고요. 조만간에 둘째 딸이 신실한 것 같은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 같음을 절감을 합니다. 제가 결혼 정년기 그때에 나름대로 소박하고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기도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요 아주 현실적 어떤 것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써놓고요 아침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각오를 하면서요 소원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 중심으로 신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철된 것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는 아무리 목회가 바빠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짤량육하게 하소서. 셋째는 거룩한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멋있게 살게 하소서. 넷째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이요 여자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고 착하게 지혜로운 것 같은 아내를 주옵소서라는 것 같은 분명한 것 같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은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이 많았음을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잘한 부분보다는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던지 그 모습에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요 1500명의 축가객들 축복 속에서 결혼을 이제 김미경 실장님과 예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출발을 했는데 아차하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왔어요. 천만다행 비행기는 예약을 했지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요 준비성 결여로 말미암아 유수갈과 같은 호텔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큰일이었지만은 태연하게 걱정하는 것 같은 신부에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자리가 있을 것이다. 준비성 없는 저 자신에게 대하여 얼버무렸던 미안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벌써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어두워서요 공항에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요.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동조를 가지고요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호텔마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 같은 그런 호텔들이요 다 뭐냐니까 빈자리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한 자리를 분명히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조금 전에 고객한 사람이 취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박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예약된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어요. 신부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그래도요 순순히 따라와줘서 지금도요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갔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랜드 호텔로서 이때 당시에 별이 5개 별이 5개.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요 그 호텔이 수준급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조금 노여움이 사라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저녁은 스테이크로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밤도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기도했더니 산 중턱에 있는 것 같은 바다가 쫙 지평선이 보이는 아주 멋있는 그런 호텔에 한 자리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천지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김현우 집사님 내외가 장인
장모님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제주 호텔, 최고로 좋은 것 같은 호텔에 머물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식사도 멋지게 그렇게 먹고 좋은 것 같은 그런 추억을 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천지연에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제주 관광 호텔이 낡았지만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요, 그래도 내가 꼼꼼한 것 같은 편인데, 준비성이 대단한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은요,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여행이 아마 여행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룻밤은 잤지만은 그 다음날은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김여루 집사님 내외가 그걸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예쁜 것 같은 그런 연하를 놔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여행을 하면서 이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우리 김미경 시장님이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상처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돼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오늘 이제 구정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전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지혜로운 것 같은 그런 직원,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 듣고 안 듣고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요,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지혜와 용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우월주의적 어떤 것 같은 사고, 그런가 하면은 특권의식, 그리고 잘못된 것 같은 자의식의 편견, 이런 것들을 날려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고집불통, 벽창호, 그리고 독불장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말을 잘 경청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는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예약 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여행을, 특히 여러분 장기적으로 다녀올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예약 문화의 어떤 것 같은 지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은 시혼의 대로가 열리듯 열려지는 한 해, 어둠의 역사가 꺾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연약한 것 같은 부분들이 치료받고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한 해가 되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것 같은 축복을 받고 힘있게, 능력있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